잠깐 기도하시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주신 귀한 생명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배웠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세상에 흩어진 마음 모으게 하시고 집중해서 이 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5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부터 11장 말씀. 이 5장에서는요, 앞에서 2장부터 4장까지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초대교회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두 군데에 성경에 기록해 놓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과 정반대되는 대조되는 그 내용이 5장부터 실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조되는 이것을 우리가 비교해 보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성경 안에 서로 정반대되는 내용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런 차원에서 앞에 초대교회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들, 이것을 간단히 이렇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5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전체 틀을 보면은 5장에는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그 아내 삽비라의 소위 이제 하나님께 심판받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조적으로 그 앞부분에서 사도행전 2장부터 4장까지 여기에 두 군데에서 초대교회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들,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2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두 그 관점에서 두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어요. 첫째, 교회 내의 형제들끼리 서로 깊게 사랑하고 우애하는 것, 이것 하나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은 가난한 형제들을 구제하는 것. 이 두 가지 관점 속에서 하나님이 아주 초대교회를 높게 평가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을 보니까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이 표현은 지금 모두가 한 교우들이 모두 깊은 형제 우애로서 늘 함께 지냈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늘 함께 지냈다. 교우들끼리 깊은 형제 우애로서 함께 지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서로 나누어서 사용했다. 그 말이거든요. 모든 물건을 니것 내것 없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서로 교우들끼리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했고, 45절에 보니까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졌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있으면 그것은 형제들끼리 필요한 사람들께 서로 나누어서 함께 사용하고, 그 다음에 혹시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꼭 구제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근데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자기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은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 전문적인 그 문법으로 보면은요, 미완료 시제라는 것인데, 이것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팔아서 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다 팔아가지고 내놨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글로 이제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우리가 보면은 뜻이 애매한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전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재산 중에서 같은 교우들 내에서 아주 힘들게 살아간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기 이 재산과 또는 소유물이 있으면은 그 일부를 팔아서 그때 필요한 만큼 팔아서 형제한테 주어서 함께 사용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했다. 그래서 44절과 45절에서는 가난한 형제들을 구제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성경에서는 또박또박 이렇게 기록해 놓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46절에는 형제 우애거든요. 보니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래서 장소가 특별히 두 군데가 나옵니다. 성전과 집이 있는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교우들은요, 성전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거든요. 이제 그 파괴되기 전이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그때 당시에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그렇게 힘썼고, 그래서 이제 성전에 모이기가 끝나면은 집에서, 근데요, 여기서 집에서 밋밋하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원래 이 뜻은 뭐냐면은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그 뜻입니다. 그래서는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그래서 쉬운 성경 번역본에서는, 풀어서 쓴 성경에서는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한 집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형제들끼리 자기 집을 내놓고 교우들이 돌아가면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떡을 떼며, 여기서 떡이라는 것은 성찬을 나누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성찬식 하듯이 떡을 떼며, 그때 당시에 떡을 뗀다는 것, 성찬한다는 건 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다음에 그 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서,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을 떼며, 그 다음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말은 순수하고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나눠 먹었다, 그 말이거든요. 각 집에서 음식을 나눠 먹었다. 그래서 첫째, 이제 성전에서는 이 초대교회 교우들이 사도들 통해서 그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너무나 좋으니까, 그때 이미 여기 나오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교우들은요, 베드로 사도의 오순절날 설교를 듣고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3,000명이 회심회를 했거든요. 그 사건 난 다음에 이 이제 회심한 자들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 것이에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백성들이 절대로 생활이 넉넉했던 분들이 아니에요. 품꾼들이었다고 그랬죠. 대부분이. 그래서 아주 소수의 예를 들면 1, 2%의 지주들은 먼 도시에서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도시든 아니면은 외곽 편들이든 거기에 살았던 품꾼들의 경우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우리의 메시아였다, 그분을 믿으면은 우리는 똑같이 그분처럼 부활해서 그분처럼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 이 복된 말씀에 모두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가지고 사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헤어지면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 몸을 상징하는 성찬을 하면서, 성찬식 하면서,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을 함께 형제끼리 나눠 먹으면서 이렇게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지냈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의 아주 아름다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다마는 초대교회 이후 교회가 부패에 타락할 때마다 항상 일부 선각자들이 항상 했던 이야기가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꿈에 그리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각 교회가 닮아야 될 표본으로서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들이죠.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서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말이거든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교우들의 모습이 이제 세상 사람들 어떻게 비춰질까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세상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서 이 초대교회 교우들을 우러러 보았다, 또는 칭찬이 자자했다, 그 표현이거든요.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서 칭송을 받았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47절에 보니까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우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우러러보고 그 사람들을 칭찬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너무나 좋으니까는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화의 교회로 몰려들었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초대교회 교우들이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대로, 그래서 항상 생명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흩어지면은 그 없는 살림에서도 집집마다 형제들 초대해서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을 나누고 그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음식들을 형제끼리 아낌없이 이렇게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찬송했더니 그 모습이 세상 사람 눈에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던지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칭송했다, 우러러보았다, 칭찬이 자자했다. 그러면서 이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요. 2장에 이제 이 모습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4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37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바나바라는 사람들의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 나타나요.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니까는 그 중에 특별히 그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 37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에서도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밭을 다 팔았던 거 아닙니다. 원문에는 보면은 자기 밭의 일부를 팔아서 필요한 것만큼 사도들의 발 앞에 둬가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돈으로 도와주세요 하고 바나바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초대교회 교우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반복적으로 그림 이렇게 딱 묘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오늘 이제 본문 말씀 5장 1절로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서로 이제 대조하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밋밋하게 사도행전 5장 1절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은 사도행전 5장 1절 앞에 접속사가 붙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나 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4장 마지막 절에 바나바의 그 아름다운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한테 발 앞에 내놓고 불쌍한 사람 있으면 도와주세요 하고 내놨는데 그러나 사도행전 5장 1절에서는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두 사람은 자기 소유를 팔았다. 그럼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기 소유 일부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두 부부가 이제 짰다는 것이거든요. 얼마만 가져다가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사도행전 금방 4장 37절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바나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나니와 삽비라도 똑같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값 얼마나 감추고 일부를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서로 이제 대조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제 3절 이때 아나니와 삽비라는 설마 자기가 하나님을 속인다는 생각을 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사도들을 속인 거, 사람들을 속인다고 생각했겠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쉬운 말로 표현되면은 어찌하여 사탄에게 네 마음을 빼앗겼느냐. 이제 이 질책입니다.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면 4절에 보니까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그래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팔기 전에도 그 땅은 네 것이었고 판 뒤에 그 돈도 네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것이다. 일부 바치고 싶으면 바치고 그 다음에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바쳐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자기 전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원시 공산사회를 이뤘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문에서는 형제들이 필요하면은 그 필요한 만큼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때그때 내놨다는 이런 의미지 전 소유를 팔았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의미에 여기서 보면은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팔기 전에 그 땅도 네 땅이었고 판 후에 그 돈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네 소유다. 그래서 당연히 교회에 내놔야 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근데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어찌하여 이 말은 뭔 말일까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 바나바 사건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뭐냐면은 이 바나바가 자기 소유 밭을 팔아가지고 그놈을 내놨더니 이 초대교회 교우들이 전부 그것을 보면서 바나바를 막 칭송이 자자했을 거 아닙니까? 바나바는 사도행전에서 보면 굉장히 칭송이 자자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름답게 꾸미는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아주 뛰어난 믿음의 일꾼이었어요.
초대교회 교우들이 그렇게 높였겠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보니까는 교회에서 바나바가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칭찬과 그 명예가 욕심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소위 해석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 이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5장 1절 그러나 이 말을 성경 앞에다 딱 세워놓고 앞에는 그렇게 바나바가 아름답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바나바는 전혀 남한테 칭찬 듣고 남으로부터 명예 이렇게 높이고 이 욕심이 없었거든요. 그냥 성령 충만해서 옆에 형제가 가난하니까 불쌍하니까 그래서는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사람 필요를 위해서 그냥 내놓은 것이에요. 다른 사람 어떻게 볼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서 초대교회 교우들이 그렇게 바나바를 높게 보고 그러니까는 자기들도 똑같이 팔아가지고 팔아놓고 보니까는 이제 팔았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소문이 자자할 거 아닙니까? 어디에 있는 땅 얼마나 팔았다, 무엇을 팔았다. 근데 그놈을 아까우니까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내놨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뭐냐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 내에서 교우들의 명예를 얻고 그 다음에 경쟁심에서 남보다 칭찬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속였다는 것이거든요. 이 내놓으려고 생각하니까는 아까워요. 그래서 일부를 감췄다는 것이거든요. 그랬는데 자기들은 설마 사람을 속인다고 생각했는데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는 그 시기라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똑같거든요. 초대교회가 막 세워지는 이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보실 때 출애굽할 때 그 말하자면 그 출애굽할 때도 그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처음 하면서 그 귀한 그 외투를 숨겨가지고 저주받아 죽은 사건이 있죠. 똑같습니다. 출애굽해가지고 새로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될 때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께 강력히 역사하시면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전리품 일부를 감추었던 그때 그 사람은 거기서 이제 저주받고 죽거든요. 똑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새로 이제 이 시대에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막 창립되기 시작한 이 시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세요. 이 강력히 역사하실 때는 조그만한 잘못도 하나님께서는 엄벌하셔서 그 교회 내에 하나님 백성 내에 하나님의 명령의 지엄하심을 사람들한테 이제 높이는 것들이죠. 이것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거짓 없이 순종하라. 그 다음에 사람들끼리 교우들끼리 그 다음에 하나님을 속인 일은 절대로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여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결국은 죽음을 당하는 이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너희들은 사람을 속인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력히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역사하는 이 시점에서는 교회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 교회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대표 조직이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혼이 떠났다, 죽었다. 그러면서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어쩝니까? 그 안에 삽비라도 똑같이 죽죠. 그러면서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지금 정반대 경우가 나옵니다. 2절과 4절에서는 초대교회 교우들이 그 아름다운 구제와 선행이요. 모이면은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흩어지면은 각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형제끼리 그렇게 성찬 나누면서 음식 같이 나누면서 아름답게 형제 우애를 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서 세상 사람들이 칭송이 자자하면서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저 사람들을 함께하고 싶다는 것이거든요.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나 사도행전 5장 1절부터서는 정반대 케이스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사람과 정반대로 하나님을 속이고 교우들을 속이고 자기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경쟁심에서 이런 죄를 범하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사도들이 이제 외쳤거든요. 왜 성령을 속였느냐? 그 말을 하면서 두 부부가 한꺼번에 죽어나간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소문이 쫙 퍼진 것이에요. 하나는 아름다운 선행을 보고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똑같습니다. 여기에서는 교회에서 잘못된 범죄가 있을 때 이 범죄를 하나님이 바로 잡으실 때 당장은 그것이 두려움이 되지만 이 사건을 해가지고
14절에 보니까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 말씀이 나와요. 교회가 부흥하는 경우를 사도행전 2장부터 5장까지에서는 두 경우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나오는 온 교우들이 정말로 서로 깊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구제하고 형제 우애 속에서 서로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지만, 또 하나는 교회 내에 잘못된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 범죄를 바로 잡을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는 바로 잡을 때,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서갈 때 이 두려운 모습을 보고서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교회한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한국 교회가, 특별히 우리하고 비슷한 미국 교회가 교회 내에서 초대형화되어 가면서 교우들끼리 깊은 형제 우애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교회가 계속 건물 중심으로, 그 다음에 고급 프로그램 중심으로 가면서 헌금이 그렇게 많이 나와도 그 헌금을 일부만 알고서 계속 모아놓고, 아니면은 그걸로 이제 예배당 짓고 계속 기도원 짓고, 주차장 넓혀가고, 이제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요, 참다운 교회의 소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은 교회 내에서 교회들끼리 깊게 서로 사랑하면서 구제하면서 구제와 선행 가운데 서로 깊게 사랑하는 것, 이 사랑하든지, 아니면은 그 교회 내에서 잘못된 범죄가 있을 때는 그 범죄를 반드시 대충 덮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무서워서 대충 하나님 말씀의 잣대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교회에서 확실히 바로잡았을 때, 그때 이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한다. 이것을 지금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소수가 모였다 하더라도 교우들끼리 정말로 깊게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구제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 아끼고 또 아껴서 구제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그리고 교회에서 혹시 잘못됐을 때, 이 잘못됐을 때는 그 잘못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은 교회 내에서 교우들끼리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고 자기 이 소위 그룹을 형성하고, 그래서 일정한 그 형제들을 배제하고, 이런 것은 절대로 안 되겠죠. 이런 거 이 교회에서 큰일 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 형제들끼리 깊게 우애를 나누면서 선행과 구제를 행할 때 아름답게 교회는 성장해 가지만, 혹시 그 안에 잘못된 게 있으면 그래서 반드시 덮지 말고 바로 잡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는 최초로 이제 7집사를 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7집사.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은 이제 역할을 분담합니다. 말씀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내에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이 7집사를 선택해서 이런 사람들은 구제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 이제 이것이 6장에 쭉 나와요. 거기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집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첫째가 뭐냐면은 사도행전 6장 3절에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우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은 반드시 그때 당시에 세상 사람들 또는 교우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교우들, 형제들로부터는 칭찬받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세상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이런 사람이 집사 선택의 기준이다. 그래서 택해서 가난한 과부 등을 위한 구제 업무를 맡기겠다. 여기 있어요. 거기서 이제 보면은 특별히 여기에서 보면은 6장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이요, 스데반 집사님이 나옵니다. 사도들과 똑같이 원래 스데반 집사님이었거든요. 가난한 자 구제와 봉사 업무를 맡기려고 했는데, 초대교회에서는요, 사도들이라고 해서 말씀 사역만 전담하고 집사들은 이 강단에 절대 못 올라오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7집사 중에서 스데반이요, 사도행전에 설교문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그 기록된 설교문 중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문이 가장 깁니다.
사도들의 설교보다 훨씬 더 길어요. 그리고 빌립 집사요. 사마리아 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일반 이제 장로님들과 또는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역할이 완전히 갈라졌는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초대교회는 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단을 높이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이제 있으면, 해중석이 있으면은 이 앞자리에다가 모세의 자리, 성경에 보면 모세의 자리 갖고는 조그만 탁자 하나 딱 놔두거든요. 그래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살아가다가 감동받고 그러면은 자기 감동이 못 이긴 사람이 그럼 이 앞에 나와요. 나와서 자기가 어떤 말씀 가지고 이렇게 감동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 전하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반드시 여기서 마이크를 전담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렇지를 않았어요. 이런 것이 여기에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구제 봉사업만 맡기로 이렇게 선택되어 있지만은 똑같이 사도들과 똑같이 소위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고요. 그 다음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가거든요. 잡혀가는데 공회에 그때 당시에 공회에 잡혀갔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이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의 핍박보다도 유대 자기 동족들로부터 오는 핍박이 훨씬 더 심했거든요. 그래서 공회에 잡혀가면은 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어떻습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미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 공회에 잡혀가면은 재판받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때 이미 그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빛났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은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7장에 보면은 공회원들과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끌고 온 군중들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죽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였다라고 이제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해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설교문이요. 스데반 집사님이 보면 얼마나 성경을 많이 받는가. 온 이스라엘의 성경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쭉 훑어요. 그 설교문에서 보면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서 너희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예언자들을 너희들이 거부했다. 이것을 선포해요. 과거 유대의 역사를 쭉 훑어가면서 과거 이랬다 그러면서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을 항상 우리가 부패 타락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을 안 받으려고 이런 사람들 너희들을 항상 배척했다. 그러면서 7장 5절에요. 너희도 똑같이, 7장 51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이것을 이제 선포해요. 이 말은 뭔 말일까요? 너희들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주겠다. 근데 이 메시아를 전하는 나를 지금 너희들 또 죽이려고 나를 잡아왔다. 그러면서 너희 모습이 바로 뭐냐면은 온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도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예언자들의 모습과 너희들 똑같다. 성령을 거스른다. 이렇게 하면서 7장 52절에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그 의인을 잡아준 자, 누구한테 잡아줬습니까? 로마 군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다 갖다 바쳤거든요. 그리고 살인한 자, 끝없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외쳤거든요. 그래갖고 너희는 우리 민족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를 로마에게 갖다 바쳐서 그런 걸 죽게 만들었다. 그런데 너희가 그래요. 지금 여기가 우리가 너희가 그러지만은요, 이 여기에서는 어디에서 이 말하고 있냐면 스데반 집사는 공회 앞에서 하고 있거든요. 공회원들. 공회원은 그때 당시에 유대 백성들의 최고 통치기구거든요. 대제사장이 거느리고 있는 최고 통치기구예요. 근데 한갓 저 밑에 일반 백성이 최고의 존엄한 이 종교 지도자들, 최고의 우리 같은 국회, 그때는 이제 로마에 이제 복속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이제 국회는 있었습니다. 그 이제 거의 공회원인데 그 앞에서 계속 삿대를 하면서 너희들 조상이 지금까지 그렇게 거짓 예언자들이 참된 예언자를 죽였다. 너희가 똑같아. 그러면서 너희들이 바로 그 의인을 잡아다가 로마에 바치고 결국은 죽인 그 의인을 죽였다. 이렇게 지금 너희가 그래요.
공회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거든요. 기독교 최초 순교자가 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은 7장 55절에 보니까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나와요. 이미 죽음 앞에서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는 스데반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그 순교를 교회가 이루어가는 초석을 삼기 위해서 순교의 자리로 불러놓으시고는 그 고통당하는 스데반에게 당신의 모습을 그대로 하늘 모습을 다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은 환상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 이 모습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은 우리 상상 한번 해보시게요. 어디 계실까요? 스데반 집사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사도가 아니면서 온 회중 앞에서 설교했던 최초 사람입니다. 항상 그 설교는 이제 사도들이 했었는데 그 사도가 아니면서 유대 그 땅에서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했던 최초의 사람이었고 사도도 아니면서 그러면서 최초의 순교자였거든요. 최초 순교자. 지금 우리 주님 곁에서 해처럼 밝게 살아가고 함께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게 성경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 스데반 집사님은 어디 계실까? 주님 곁에서 해처럼 밝게 빛나는 모습으로 이 주님 곁에서 함께 이렇게 살고 계시겠죠. 뭘 기다릴까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그 다음에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 그때 새하늘과 새 땅 이곳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도 똑같은 복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스데반 집사님의 반응이 감히 비교할 수도 없겠지만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설령 우리 육신이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체로 해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주님 곁에 있다가 이 땅에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날, 그때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한테 주시는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 말씀을 베드로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영생에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음 앞에서 절대 흔들림. 이런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것도 그런 사람들을 불행하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걸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영생에 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전전주에 봤던 베드로전서 후서에서 나타났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생에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 다음에 12사도처럼 그렇게 생생히 보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 약속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그리고 이 복된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것이 큰 복인지 우리가 절절히 깨달아지는 그런 성령의 감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과 9장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요. 또 대조가 이루어져요.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 앞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돌 맞아 죽고 있거든요. 근데 그 돌 맞은 죽은 자리에서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그 헬라어 표현이고요. 이름을 개명한 것이 아니고 그 사울과 바울은 같은 이름인데 유대 사람들에게 부를 때는 사울,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 밖에 이제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한테 다른 지방에 가서는 이제 바울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스데반은 죽어가는데 그 자리에 주도적인 이제 역할을 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8장 3절 한번 봐보실까요? 8장 3절 한번 봐보세요. 8장 3절을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거 이제 그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제 익숙하지 않는 단어가 나왔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 잔멸이라는 용어는 어떤 때 쓰느냐면요. 멧돼지가 자기 그 무슨 밭에서 무엇을 파먹기 위해서 온 밭을 그 코로 막 파헤치고 돌아내는 이때 쓰는 용어가 이 원래 그 전문 용어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 용어를 갖다 썼어요. 멧돼지가 포도원에 가서 자기 먹이 찾기 위해서 사방된 온 땅을 전부 다 갈아엎은 이때 쓰는 용어를 여기서는 잔멸할세로 이 용어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은 이제 뭔 말일까요?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얼마나 철두철미하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온 땅을 기꺼이 파서 그 안에 감춘 걸 전부 다 낱낱이 찾아내듯이 온 지방을 다 휩쓸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사울이 얼마나 악랄했던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쓰는 용어에서 잔멸할세.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보실 때 멧돼지가 자기 먹이 찾기 위해서 온 땅을 코로 전부 이렇게 뒤집고 돌아다니는 그렇게 철저하니 아주 온 땅을 다 파엎은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심하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쩝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9장 3절에 보면은요. 9장 3절에 보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늘로부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박해자에서 순교자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볼 때는요, 한 사람의 어떤 스토리로 보지 마시고, 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특별히 요즘처럼 인간의 과학이, 그 다음에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다 지식인들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함부로 지나가는 경우가 있고 잘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의식적으로는 믿는다고 그러는데 내 속 사람이 정말로 이 말씀 믿는가? 잘 그럴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시면은요.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잔멸했다. 그렇게 철두철미하니 아주 잡아주기 위해서 혈안이 됐던 사람. 그냥 자기가 독해서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믿는 유대교회에 굉장히 충실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믿었던 그 유대교회로부터 단 한 사건이요. 그 사건이 바로 뭡니까? 하늘로부터 자기한테 내리비치는 그 빛으로 둘러싸였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한 사건을 딱 겪으면서부터 멧돼지처럼 그렇게 휩쓸고 돌아다녔던 그 미쳐가게 갔던 그 가혹한 사울이 완전히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매맞고 굶주리고 결국은 숭배할까지 그렇게 이제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제 변화되는 이 모습이 8장, 9장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는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로 설명되고 형용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실감이 되지 않지만 한 사람이 극과 극으로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두 가지의 극과 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우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구체적으로는 선행과 구제, 그 다음에 형제들끼리의 깊고 깊은 사랑, 이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 성장해 갔다. 둘째는 그 교회 내에서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 그 중에서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거짓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은 반드시 발본세곤에서 그걸 치리할 때 그때 그 무서운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도 교회가 계속 성장했다. 그래서 교회의 순수성이요. 교회는 정말로 순수한 가운데서 우리끼리 깊게 사랑하고 우리가 구제하고 선행하는 때 이때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결국은 교회 성장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스데반이라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그 순교 모습, 그 박해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단 하루 사건을 가지고 완전히 변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소위 인간 세상 밖에 어떤 존재들, 세상 사람들한테 표현한다면 구체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과학적 판단 이것을 넘어서서 인간 세상 밖에 계시는 그분들이 우리 인간 세상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분들이 역사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아주 극적인 변화가 사울이 바울로 변화했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놀라운 이런 변화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꼬박꼬박 이걸 대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는지. 그래서 사울이라는 청년한테는 예수 믿는 자를 잔멸했다는 그 용어를 쓰고
그러고 나서는 사도행전 9장에서는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 음성을 듣는 그 청년이 놀랍도록 완전히 180도로 변하는 이런 이것을 성경은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곧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으로 쭉 이야기가 스토리가 베드로 중심으로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가 전파되는 이것을 다루고 있고 13장부터 마지막까지 28장까지는 바울이 소위 주도가 되어서 그래서 이방까지 이방인들을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로 변화시켜가는 교회를 개척해가는 그런 것이 이제 13장부터는 바울 중심으로 쭉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9장에서 보면은 9장과 10장에서는요 우리가 이 두 사건을 한번 보시게요.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 세상은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문화가 달라지고 유행이 달라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이 세상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그분은 본인의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변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기대하시는 바가 달라지신 분이 아니에요. 이 말은 9장과 10장에서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이 아주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는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 바로 뭐냐면 도루가라는 그 여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넬료 이 두 사람이 성경에서 특별히 아름답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이 사람들 사랑해서 성경에다 이름을 꼬박꼬박 써놨을까요? 9장 36절 이하에 보면은요.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입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러면서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그래서 이 과부들을 접니까? 베드로를 초청해 오거든요. 39절에 보니까는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과부들은 그때 당시 아주 경제적 약자들입니다. 힘들게 살아간 사람들이었거든요. 남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봤더니 도루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는데 항상 과부같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겉옷 속옷을 지어가지고 그 사람을 다 입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는 옆에서 도루가의 그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과부들이 슬퍼하면서 베드로를 모셔와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의 기도로 이 도루가는 다시 살아나게 되거든요. 이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성경이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도루가의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다. 그 대상이 과부들이었다. 그래서 얼마만큼 그 아름답게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자기 걸 나누고 봉사했던지 과부들이 그 씻어가지고 뉘어놓고 베드로 초청해놓고 옆에서 울면서 자기들이 받았던 그 옷을 전부 다 내보였다는 것이거든요. 성경에서 이런 말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서술할 때는 이건 성경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눈에 보이는 언어로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똑같이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이처럼 살아가라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하시고 10장에 보면 1절에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우리는 이탈리아 부대명이 이탈리아인데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거든요. 이제 자기 밑에 이제 부하가 100명 거들고 있는 백부장이라. 2절에 보니까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을 경외했다.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구제라는 용어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왔다는 의미죠. 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백성들을 향해서는 구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구제와 기도 했더니 4절에 보니까 어때요? 기도 중에 환상을 보죠. 그러면서 한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께서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신대요. 근데 주목해서 보시면 어때요? 그 한 사람이 보면은 티끌만도 못한 어디 한 지구 어디 한 곳에서 거기에서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데 그 경외하는 구제의 모습이 가난한 자 구제하고 하나님 향해 늘 기도했더니 어때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특정인의 구제와 그 다음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놀라운 복을 주시죠. 고넬료는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이방인이 예수님 믿고 회심하는 최초의 인간이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베드로를 청해서 결국은 온 집안이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넬료는 뭐냐면요,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가 경건하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유대 백성들의 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더니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를 청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구원받게 되었다. 9장과 10장에서 도르가의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 다음에 10장에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를 많이 했다. 성경에서는 이 두 사람을 한 사람은 죽음에서 구원해내셨고 한 사람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것도 그냥 믿은 것이 아니었어요. 천사가 직접 양쪽에서 간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베드로는 너는 가거라. 그리고는 고넬료는 가서 초청해라. 그렇게 해서 이 가정이 예수 믿고 최초로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을 뭘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오신 목적 자체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구제와 선행. 이것을 얼마나 성경은 강조하는지는 몰라요. 내가 맨날 이 말씀 드립니다마는 성경에서는 2300군데가 넘습니다. 이 말씀하시는 것이. 믿음보다 훨씬 많아요. 강조하는 것이. 저는 요즘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요.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온 교회가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성소수자.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신 것은 성경에 몇 군데 되질 않아요. 성문에서 꼽을 정도예요. 가난한 자의 구제와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에 소위 지금처럼 소득 분배가 불평등해가지고 계속 있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쌓아가고 나머지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국민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이런 잘못된 경제 제도에 대해서 왜 교회가 입 닫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몇 군데밖에 안 되면 여기는 2300군데나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온 교회가 들고 일어날 정도로 한다고 그러면은 이 사회의 부조리한 또는 잘못된 정의스럽지 못한 이런 소득 불평등과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홀대하는 이런 것은 교회가 나서 이걸 커버를 해줘야 되거든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살아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보고 있으면은 왜 한쪽에는 눈 감고 다른 쪽은 현명을 들이대면서 저렇게 난리를 칠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반대하는 의미가 아니고 성경에서는 우리한테 얼마나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것이 일단 우리를 불러 모아서 교회를 이루면은 그 교회 내에서 먼저 형제들끼리 서로 구제하고 선행을 아낌없이 베풀어라. 그러면서 형제들끼리 그렇게 깊고 깊은 우애로서 우애를 형제끼리 사랑하라.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사도행전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봤던 말씀들을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구제와 선행들이요. 이것을 보고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칭송이 자자했거든요. 칭송이 자자하니까는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교회 내에서 죄악이 있을 때는 그래서 절대로 눈 감지 말고 설령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간다더라도 반드시 교회에서는 순결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이기 때문에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것은 지적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 두려울 정도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몰려오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사도행전에서는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도르가와 그 다음에 고넬료 구제하는 그 아름다움, 성경에서는 그렇게 강조하면서 이 사람 한 사람은 죽음에서 구해내주고 한 사람은 최초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꼬박꼬박 기록해 놓으셨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구제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으로서 구제하기 힘드니까 교회에서 늘 우리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교회에서 십시일반으로 자기 사정 허락하는 대로 그냥 자원하는 마음이어야 되거든요. 이게 내놓으면은 그놈을 가지고 교회가 남한테 티내질 것 없이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고통을 우리가 좀씩 해결해 주는 것. 이런 모습을 우리가 취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건물도 없고 수는 적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관이거든요. 성경적인 신앙관이거든요.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이것을 지금 강조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교회로 모인 우리는 항상 선행과 구제에 힘쓰고 개인으로 힘들면 온 교우들이 십시일반을 모아서 그 헌금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 개인으로 똑같이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많고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교회에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는 것들, 그 다음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는 오늘 그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마치면서 시간이 좀 됐습니다. 함께 기도 드릴 때, 전주도 이제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국의 남과 북이 정말로 중요한 시기거든요. 중요한 시기인데 이 중요한 시기에 남과 북이 서로 평화 공존하고 형제끼리, 한민족끼리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좀 역사해 달리시라.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를 위해서 이렇게 나설 수 있도록 이것도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우리 이제 야외 예배가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